참 무더위가 이렇게 무더웠던 날이 있을까 할 정도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무더울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우면 여러분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면 무기력증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죠. 방 안에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엇인가 다르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기쁨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의 풍성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반 사람들의 기쁨의 이유와 전혀 달랐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리고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신에게는 그런 상황이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이 전해지니까 자신은 기뻐한다라는 그 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함께하는 다양한 동역자들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정한 마음을 가진 동역자입니다. 부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좋은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되든 말씀만 전파되면 나에게는 기쁨이고 또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어디이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우리는 어떠한 건강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아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다양한 의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심지어 한마디 말을 할 때도 이 사람에게 나의 감정, 나의 뜻이 어떻게 전해질지 생각하면서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도 다양한 의도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방법입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착한 뜻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의 순서를 바꿔서 먼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이후에 부정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18절까지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먼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빌립보 교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은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3들 이 무더위에 있는데 그 고3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향해서 이 막바지 여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혼자 독립적으로 살거나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위해서 달려가고 무언가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고 조직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물질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명예와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떠한 평가를 들었냐?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이다 라는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변증하기 위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목적도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나를 바라보는 타인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지 않고 있지만, 사람들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을 관찰하고 평가합니다. 끊임없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없겠지만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가장 큰 평가가 무엇이냐?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서 교회 다니는구나, 저 사람은 참 자기 삶에 복음이 나타나는구나, 이러한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관찰했던 빌립보 성도들은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울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존경스러운 삶을 살았다면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초청교회 아무개 장로님, 초청교회 아무개 권사님, 초청교회 아무개 집사님, 그분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 사람을 보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나타난다 라는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러한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우심을 받은 줄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세우심입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셨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격이 완전 180도 변한 반전의 인생을 경험하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사도 바울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 기쁨을 표현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공감한 삶을 살아간다면, 또한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변증,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사도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하게 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사랑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으로 그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그 전도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위로하고 교감하고 또 교류에 이뤄지는 감정의 상태입니다. 물론 이 사랑이 일방적인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게 되면 나 역시 행복해지고 그 사람 역시 복음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곁에만 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인데 그 복음의 대가가 옆에 있어서 나를 사랑하고 또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동역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초청교회가 이런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빌립보 교회 같은 행복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건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그 교회에 기쁨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행복한 일, 달콤한 일만 가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가 있고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찌르는, 내 마음의 상처를 찌르는 그러한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모든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존재합니다.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방도가 불순한 겁니다.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죠. 잘못된 꿍꿍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니까 괜찮다라고 할 수 있지만 속을 보면 아주 강한 시기, 경쟁심, 다투는 맥락, 그리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면 힘들게 할까라는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싸우기 위해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독특한 그 부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행복한 공동체, 복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는 이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할까요? 사도 바울은 불순하다고 이야기하는데 17절에 부정하게 복음을 전한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순수하지 못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지 않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 예수님의 복음 자체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의 의도, 우리의 불순한 의도가 들어간다면 순수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의 다른 의도와 목적이 우리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전하지 않도록 우리는 치열한 신앙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치열하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불순한 의도가 이 복음 전파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있지 않지만 다른 교회는 이 자기의 사업상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였는데요. 제가 굳이 원하지 않았는데 이 어떤 집사님이 저희 그 수련회 갔는데 여행자 보험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굳이 제 주민번호도 알려주라고 하면서 보험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저는 보험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내가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주민번호를 어쩔 수 없이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 되지만 예전에 한 10몇 년 전이었기 때문에 검색을 하면 이 사람의 그 보험 리스트가 나와요. 어떻게 들어있는지. 그런데 이제 이분이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보험을 엄청 잘 들어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한 거였냐면 자기가 저에 대해서 보험을 분석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보험을 들어라라고 이렇게 하려고 제 주민번호를 불순한 마음, 좋은 마음이었겠죠. 처음에는 가져가면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많은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거죠.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이 존재하진 않았습니다.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근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이 복음에 자기의 불순한 의도를 접목해서 이 복음이라는 순수한 그 맑은 물에 자기의 그 검은 잉크와 같은 그런 불순한 의도를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순수한 마음, 순수한 열정, 뭐 이런 것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을 의지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하나님이 내 말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은 말씀의 중심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박자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또 몇십 년이 지나면 그 타성에 젖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 이 정도 살아가면 괜찮겠지. 그래서 우리는 매일 치열하게, 매 순간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죠. 타성에 젖을 수밖에 없고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죄의 때에 묻어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적인 꼰대가 됩니다. 나 때는 이랬는데 니네는 왜 이러니?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나 때는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 세대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다음 세대들을 발목을 잡는 그러한 형태, 그러한 캐릭터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순수성, 복음의 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랑, 순수성, 복음의 열정을 온전히 붙들고 매일매일 치열하게 순수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첫 번째 문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려고 한다라는 불순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매임, 이 나의 매임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매임을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자기의 마음의 직성이 풀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더 고통스러울까? 더 고통스럽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더 힘들어할까?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가 박탈이 됩니다. 그리고 뭐 감옥에 있으면 밥을 제대로 주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인생의 사방이 막힌 그런 억울함, 답답함,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물리적인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곳을 감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 바울이 갇혀있던 그 감옥은 더욱더 그 답답함을 더해줬던 그러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물리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고통에 이 불순한 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몸이 아닌 사도 바울의 영혼을 괴롭혀야겠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더 마음이 고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정신적으로 힘들어할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 독한 사람입니다. 이런 독한 사람 여러분 만나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독한 사람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져 나가고 우리가 정말로 상상하지 못한 이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이 몇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특이한 전략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힘들어할까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인데 바울이 이 일로 힘들어 할까요? 내가 어렵다, 내가 힘들다 이렇게 할까요? 18절에 뭐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복음 전파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통이 되고 왜 사도 바울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 복음을 불순한 마음으로 전파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감옥에 있으면 여러 현상이 일어나겠죠. 매번 이렇게 사회에서 같이 대화하고 살아갈 때는 느끼지 못했던 외로움, 나를 향한 사랑, 나를 바라보는 사람, 이러한 그리움, 애통함 이런 것들이 감옥에 있으면 나타나게 됩니다. 보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가슴이 더 아프고 애절하고 절절한 사랑, 면민, 그리움 이러한 것을 사무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역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보다 더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바울이 궁금하지 않게 되겠죠. 바울에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바울을 잊어버리게 되고 잊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나의 존재가 잊혀진다라는 거죠. 나의 존재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집에 갔는데 내 자녀들이 나를 모른다? 누구세요? 항상 예배했던 우리 초청교회 왔는데 성도들이 나를 모른다? 누구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도 멀어지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도 바울을 괴롭히려고 이 빌립보 교인들의 중에 악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눈앞에 복음의 선수들이 나타나면, 복음을 전파하는 전문가들이 나타나면 사도 바울의 존재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신뢰하고 연합했던 내 믿음의 공동체, 나를 복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내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복음이라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어려움에 있는데 내 마음을 파헤치고 내 마음에가 상처가 되는 이 믿음의 공동체로 완전히 데려가는 그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 위해서 그 불순한 의도로 빌립보 성도들의 몇 명이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잊혀지는 그 지옥에 있는 사람의 지옥과 같은 그런 망각으로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그런 상황에 본인들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겁니다. 아파해 죽겠는데 내가 마음의 고통이 너무 아픈데 그 상처를 찌른다라는 거죠. 아픈데 그 상처를 더 만지고 더 고통을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아픈 상처를 더 공격하는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한 번만 걸려라, 내가 겨루고 있는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껍데기에는 고상하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도 바울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 사도 바울을 잊혀버리게 하는 그런 악한 의도가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엄청난 고통과 시련,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희비가 교차하는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선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지독하게 악한 마음, 사도 바울의 고통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 두 그룹이 공존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참 찹찹하겠죠. 참 어렵겠죠. 어쩌면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반응을 합니다. 18절 마지막에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감정으로 꾸밀 수가 없습니다. 내면 깊은 데서 나오기 때문에 기쁨은 절대 꾸며내서 내가 억지로 의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기쁨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미소는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다 미소 이야기하니까 다 웃고 계시잖아요. 미소는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막 우라통이 터져도 네 하면서 막 단지 입술이 좀 실룩실룩 거릴 뿐이죠. 미소와 그런 것은 마음대로 나타낼 수 있지만 기쁨은 우리의 영혼 중심에서 나와야 되고 영혼 중심에 닿아야 하기 때문에 절대 꾸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요,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뻐한다 라고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괜찮다, 기뻐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나에게는 기쁨이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기쁨의 근거를 어디에 두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감옥에 갇힌 상황, 비참한 상황, 자기가 절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내 자신을 지우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의 믿음의 동역자를 나에게 떨어내려고 하고 나를 사라지게 하는 그런 상황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기쁨의 출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기쁨의 기준이 달랐고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생각했던 그 기쁨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이유로 근거해서 지금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상관없다. 내가 지워지더라도, 내가 이 땅에 나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나를 괴롭히고 다투는 방식이 나올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나는 괜찮다라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치관, 인생의 판단, 인생의 모든 요소가 바로 그리스도의 전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체질, 실력, 내공,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될 능력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러한 실력과 내공이 있다면 이런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에 자신의 그 신앙의 능력과 신앙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고 신앙의 실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진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진짜 힘든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의 신앙의 실력이 강력하게 표출되는 사건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실력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그 원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따라쟁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원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 단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면 그게 의인 99명보다 더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을 닮으려고 노력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을 닮은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기쁨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니 나는 당연히 이만큼 기뻐하고, 내가 잊혀지고 내가 힘들지만 나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얼마나 단단하고 원숙한 신앙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지금 괴롭히고 자기의 지금 그 마음을 속까지 후벼파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봐도, 사도 바울을 괴롭히려고 하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데, 어떠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처럼 황당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좀 흔히 말해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좀 괴롭히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하지? 가끔 TV에서 예능에서 고추냉이를 엄청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또 특이한 연예인들은 그걸 먹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매운 것을 먹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괴롭히려고 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면 엄청 당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신앙인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내가 한번 괴롭혀 볼까?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절대로 꿈쩍하지 않는 신앙의 실력을 나타내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뭔가 틀리네? 뭐야? 왜 저러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패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복음 전파,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아무리 괴롭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의 성공, 나의 출세 이런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마음에 있고 복음 전파에 있다면 우리를 수없이 흔들리고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단단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만 전파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역시 힘들고 어려웠겠죠.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기쁨으로 가득 채워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가득 채워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가득 차면 흘러넘치게 되겠죠. 우리의 기쁨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퍼서 사용해도 이 기쁨은 채워진다라는 걸 계속 허비되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쁨을 채워주니까 우리에게는 그 기쁨의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에 있을 때, 슬플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연스럽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한다. 두 배로 표현하고 있죠. 나의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선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복음은 전해지고 있으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이들이 복음을 변질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는 기쁨을 기준을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사도 바울처럼 온전하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정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우리를 기쁘게 사용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게 되고 고백했던 것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그런 괴로운 상황에 자신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영혼의 상처를 받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떠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 전파에 온 힘을 다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진다면 내 삶에 고통이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판단력, 이러한 믿음의 기준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사단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래, 한번 나를 쓰러뜨려 봐라, 나를 한번 넘어뜨리고 봐라, 나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으니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말씀의 기준, 기쁨의 기준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수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시대, 어쩌면 마지막 시대라는 이 시대에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